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날을 하늘의 만나를 내리듯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시작하며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 광야길에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쫓아가며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들고 하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장을 마치고 3장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장 1절에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라는 이 단어는 3장이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아닌 과거의 2장에 나누었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12, 13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인들이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바로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연합과 화평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는 말로 3장을 시작하면서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일, 그가 죄수로서 환난 당하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논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설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에 대한 축복을 말하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셔서 안전하다는 것과,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헤아린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그가 죄수의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에 합당한 일인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는 방법인가요? 라는 이러한 논쟁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아프면 동네 약국이나 근처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 지역을 방문하고 타 지역의 약국을 들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보면 목회자가 아프면 기도하지 않고 영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었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먼 타 지역의 약국을 갔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능력의 사도,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사도가 감옥에 붙잡혀 있다니, 충분히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만한 사건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만큼 빈번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왜 모든 사람들 중에 바울과 같이 구별된 사람, 그 구별된 종이 갇히도록 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볼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하여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한순간이라도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공평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봉사해 왔고 목숨을 내놓고 선교, 그 위험한 선교 여행을 하였고 초제일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겨왔으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이제 힘없는 노인이 되었구나. 그런데 그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는가 라고 그는 불평이나 불만을 한마디도 토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미조차 그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합니다. 이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당한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에 아래 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미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환난, 이 시련을 견뎌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서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디찬 로마 감옥 속에서 승리감에 도취하여서 환희에 넘쳐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 당할 때에 발견해야 될 진리입니다. 그러합니다. 우리의 그 환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신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오히려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파가 되었기에 그 실상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2장에서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디모데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권면만은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자기의 갇히게 됨과 고난 당하는 일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볼 줄을 알아서 그들이 참으로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내는 영광을 깨닫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갇혀 있고 왜 쇠사슬로 군인들 속에 매여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일반 죄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 때문에 갇히게 된 게 아닙니다. 로마의 법률 때문에 갇힌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같이 어떤 범죄 때문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내가 왜 감옥에 있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대답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에베소서의 주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 차디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죄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기꺼이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교인이라는 이 분명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기꺼이 손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교회에서 얼굴 붉히는 일들도 믿음으로 견디고 화평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주를 위하여 쟁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동참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겸손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낮아져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나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능히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고난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기꺼이 환난에 동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절을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인생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자요, 그리스도를 위한 성도요,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